우리가 길을 잃고 살았던 종들이었지만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새벽을 깨운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을 기억하셔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셔서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로 7절인데 그냥 마지막 절까지 한 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8페이지 이사야서 35장 한 장 다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조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말씀이 너무 시원해서 아침마다 한 번씩 읽고 하루를 시작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잠시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오직 한 길, 거룩한 길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남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인생의 참 행복은 오직 한 길, 거룩한 길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남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큰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메시아의 예언을 그가 가장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아는 메시아에 비하면 아마 한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런 메시아가 오면 그런 세상이 되겠구나. 그때 그 메시아 앞에 있는 남은 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소망을 가졌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하면 보통 신학자들은 남은 자 사상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남은 자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 속에 구원받은 소수의 남은 자,
그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세상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가 그 은혜 속에 지금 현재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9장까지는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9장 안에도 간간히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는 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사야서는 이게 신구약 66권을 얘기하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66권으로 나뉘어지고 이 이사야서를 장을 나눈 사람은 불과 AD 1000년경, 주후 1000년경에 한 작음이니까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이 마치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에는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주셨을 때 그 심판을 선포하고 기록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프리즘으로 세상을, 미래를 내다봤을 때, 현실과 미래를 보았을 때 마땅히 악한 세상이 그렇게 마치 콩가루가 되듯이 하나님의 진노 앞이었어요. 다 먼지처럼 없어질 것들을 그가 예언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과 나라가 이렇게 가루가 되어버릴 그런 것들을 그가 차곡차곡 기록하고 선포하면서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도 이제 설교할 때 본문이 이끄는 대로 설교를 하는데 그 본문이 희망을 얘기하면 힘이 나요. 마치 어렸을 때 옆집에 가서 뭐 빌려오라면 정말 가기가 싫어요.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몰라요. 정말 가기 싫었고, 또 어렸을 때는 뭐 그 거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기는 싫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다 음식을 만들거나 뭘 하면 옆집에 배달을 하잖아요. 나누어 주잖아요. 그건 그냥 발걸음이 빨라요.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배달자였지만은 절망을 얘기할 때, 심판을 얘기할 때, 그 두려운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적어도 39장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마치 신약에 해당하듯 그런 어떤 약속 앞에 섰을 때는 그 마음이 참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이 그를 지탱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두 가지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절망하고, 그리고 죄된 인생들을 보면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남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신천 신지가 만들어진다라는 이 꿈을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아마 그건 굉장히 큰 희망인데, 이 두 가지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 신자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선지자로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무슨 선지자, 내가 왜 선지자지? 목사라면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늘 공부하는 대로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예언자는 아닐지 몰라도 바로 그 주님의 선포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명은 일반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님으로부터 이 선지자적 사명과 사도적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절망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을 생각하면 희망이 솟아오르고,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영적 상태다,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이사야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 바로 메시아 사상과 남은 자 사상이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것인지를 그가 한 장 내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메시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그리고 저 에덴 동산보다도 더 멋있는 신천 신지예요. 요즘 신천지 때문에 신천 신지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하여튼 이단들이 다 좋은 말씀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미선교회가 다가올 미래,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에 대해서 그냥 엉터리 없는 말을 해버린 바람에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살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 회관을 차리는 바람에 이거 왕국이란 말도 못해요. 하여튼 이단들은 알기는 엄청 잘 알아서 좋은 말은 다 가져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빼앗긴 용어가 아닙니다. 신천 신지는 우리 신앙을 지탱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사야가 바로 그 새로운 신천 신지가 도래할 것을 소망하고,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그 신천 신지에 대한 놀라운 세상을 환상으로 보고 천국에 올라가서 보고는 그는 그때부터 눈물을 닦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열심히 살다가 순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겁니다. 그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놀라운 인생, 놀라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다리를 저는 이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르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람들의 사는 세상뿐만 아니고 이 모든 자연계에도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이런 놀라운 얘기들이 우리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대부분의 땅에서는 정말 척박한데 메말라 있고 뜨겁고, 그런데도 정말 그 세상이 저렇게 변한단 말인가, 그게 이사야가 말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보면 절망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면 희망이 생기고, 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에 교차되고 있는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이고 살아있는 영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저 한숨도 나지만 기쁨의 찬송도 나는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두 마음이 교차되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희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겁니다. 어제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한 분이, 남자분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다가 가셨는데, 계속 오래 앉아 계셔서 나 설교 준비 다 못 마쳤으니까 이제 가시라고 그래서 보냈습니다만, 그분이 계속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때, 그때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첫날 들은 설교가 자기 마음을 흔들어 버렸고, 그리고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성령 집회를 우리 교회가 했는데, 그 성령 집회 마지막 날 본인이 간절하게 하나님, 그 성령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자기의 어깨부터 이렇게 팔을 계속 쓰다듬는데 너무 놀랐대요. 아무도 없는데 계속 쓰다듬어 주실 때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를 지금 내 옷깃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쓰다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통곡이 나온 눈물이, 그때부터 그는 늘 눈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쁘게 산다고,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잘 섬기면서 살고 있다고, 그때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찾아왔노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만 살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은 신지가 열려서, 그래서 이사야가 절망 가운데서도 메시아 사상으로, 남은 자 사상으로 행복했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오늘도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희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세계 정세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 휴전 협상을 쳐다보면서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기름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그들이 협상이 되나 안 되나에 따라서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걸 보면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 하마스의 손에서 인질이 다 구해져야 되는데, 그 인질들이 반은, 남아있는 인질의 반은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질이 다 구출되고 악이 섬멸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간섭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이게 보통 심각한 전쟁이 아닙니다. 대략 한 양쪽 다 한 50만 명, 합쳐서 한 50만 명 정도가 죽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에는 약 4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는 그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아닌 것은 전 세계가 아는데 우리만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의 운명은 결정되어진다. 그 누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믿는 자들의 기도를 보고 역사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사명을 느끼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저희가 주연의 가운데 나와서 이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때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이미 임하셨던 메시아가 이제 구름 타고 오실 그 소망을 저희가 마음속에 품고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